샬롬. 2024년 5월 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틴진우리 이민희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던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지 열흘이 지난 그 어느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대표적으로 보인 그 현상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은 방언에 대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방언, 그러나 주석가인 스탠리 호터는 이 두 성경 사이의 방언은 본질적에서는 같으나 목적과 용도 면에서만 다른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이 방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라는 점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과 목적의 방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방언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목적과 용도 면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방언의 목적이었다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과의 조금 더 특별한 대화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방언이 사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상 같은 측면으로 방언을 이해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볼 때 방언은 인종적인 것, 언어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연합의 상징입니다. 또한 사람 간의 연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신과 피조물 간의 큰 장벽을 뛰어넘어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50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과 목적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셔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의 목적에서 비추어 볼 때 왜 오순절에 방언이라는 그 은사를 허락하셨는지의 의미가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방언, 은사에 대한 그 우리의 신앙적 접근이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징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의 올바른 사용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채 무조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대한 증거로 어떤 수련회나 집회에 갔을 때 방언의 은사만을 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진정한 그 의미는 단순히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한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인격적 만남에 주시는 표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방언은 서로가 단절되고 분열된 가운데 서로를 연결하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이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일의 회복을 뜻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는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단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주 안에서 다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들 모두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까지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큰 일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언어도 이러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들려주는 우리의 유무형의 언어는 이 두 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하나가 되는 언어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방언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 사람의 노력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언어입니다. 세상은 분열과 비판, 서로를 평가하는 언어만 존재할 때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합과 사랑의 언어, 서로를 화해시키는 언어는 분명 사전적인 의미로도 방언이 맞습니다. 이는 또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배울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언어이기에 방언이 맞습니다. 이 팽배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을 예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말하고 절망을 예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분열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언어가 아닌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단절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성령에 힘입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하나됨이 일어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틴즈누리 미니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틴즈누리 이미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1년간 긴 고등학교 입시를 마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입을 마친 이후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입시 기간 동안 조금은 소홀해졌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고등학교 생활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기숙사 생활로 인해 교회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나오게 되더라도 신데렐라처럼 급하게 교회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활을 고등학교 3년 내내 반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기간과 입시 기간 동안 했던 것과 비슷할 텐데 뭐 큰 문제가 생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입시 기간 동안의 저와 현재의 저는 많이 달랐습니다. 입시를 통해 교제의 중요성과 예배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여러 번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라도 한 주 한 주가 쌓이며 저는 점점 더 육체적으로 지쳐감을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미니는 기숙사에서 CCM만 불러 라고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말해줄 정도로 다양한 곳과 시간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오히려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난주간과 4월 초 교회에 출석하며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찬양과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고 친구들의 하나씩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나온 교회에서 예전과 같지만 달라진 교회의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느꼈던 교제와 교회 출석이 당연해지지 않게 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도중 다시 교회에 나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탯줄을 끊게 된 것입니다. 탯줄을 끊은 이후 지금은 힘든 생활 속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좋아하는 찬양을 공유하며 듣기도 하고 시험 기간 중 힘을 내라며 성경 구절을 찾아 응원해 주기도 하며 소홀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서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숙사에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입니다. 워십팀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듣고 있는 찬양이지만 요즘에 제 고등학교 생활에 힘을 주고 있는 찬양이기에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미니가 사연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미니가 신청한 찬양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모든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